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의 구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 주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민수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요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미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이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는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아멘. 민수기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은 단연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혹은 아론에게 말씀하시다라는 것일 겁니다. 민수기의 이름의 뜻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반복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원래 민수기는 숫자를 세는 그것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광야길과 비슷한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자주 우리에게 들려올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귀에 보청기 되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확성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가는 삶, 이것이 광야의 삶이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그 창조의 원리가 광야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 원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로가 되지 못하고 말씀을 담지한 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비워서 주님의 형체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레위인을 이렇게 택하셨을까? 또 레위인은 맞지도 아닌데 말입니다. 레위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보라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라라는 것일 겁니다. 레인을 택하여 구별하신 것은 레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보라라는 것일 거고 레인의 이름의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을 규정 짓는 것,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주시는 곳은 시내 광야입니다. 그곳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들에 대해 모세와 아론의 계보에 대해서 잠깐 점검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장자가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해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당연히 세습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한 가정이 하나의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장인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다 책으로 우리가 전해 오지 않습니까? 감리교는 교리와 장정 등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당시에는 다 구전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한 가문에서 한 직분을 이어서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시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나답은 하나님을 관대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고, 아비후는 그가 아버지다라는 말이고, 엘레아사는 하나님께서 도우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말은 아버지 종려나무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이 아들들이 제사장의 이름을 감당합니다. 자, 제사장이 될 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죠. 마샤흐라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구별했다라는 뜻이며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름이 이 세상에 많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특별하게 제조를 해도 그냥 기름은 기름일 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닿는 순간 다른 기름이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세상 가운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기름을 부었으나 아론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위해 기름을 부었으나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선교사들을 세워 가시기를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걸 원하시듯 레위인을 특별하게 구별한 것은 야, 저 사람들이 특별해라고 하는 의미도 있겠으나 그것보다는 레위인을 통해서 아론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야 될 길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교정해 나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택함 받은 레위 지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계신 곳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 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할 때 이 카한이 동사고 코헨이 명사인데요. 카한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을 하다라고 하는 이 뜻의 어원적인 의미는 중재자가 되다, 중보자가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지 조금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다리가 되는 중보자가 되는 사명을 가지고 부름을 받은 거라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제사장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제사장 직분에 위임받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일,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 직분에 실패한 이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장자와 차자입니다. 신의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레위기 10장에 나오는데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습니다. 이 다르다라고 하는 다른 불이 도대체 뭐이기에 이게 죽느냐라는 겁니다. 불은 다 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불을 당시에 레위기 10장에 보면 술을 마시고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다른 불을 드리게 됩니다. 이 다른 불, 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쭈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곁길로 가다, 이탈하다, 나그네적인 삶을 살다 등등의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 쭈르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멀어지다, 그리고 배반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쭈르가 던지는 우리에게 메시지는 다른 불을 던짐으로 하나님과 등 돌리고 배반하고 다른 불을 던짐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을 던짐으로 우리는 때로는 이게 작은 거라 볼 수 있겠지만 우상 숭배의 길을 하나님과 반대길을 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셋째와 넷째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에 통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거 또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고 또 세심하게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자, 레위지파, 나머지 레위지파는 그러면 뭘 하냐?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해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직분이 크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도와야 될 사람들이 많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나아가다라는 게 뭘까? 제사장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제사장에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의미를 여기는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우들만큼 목회자들에게 잘하는 성도님들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항상 감사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될 때 가장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론이 달라서 떠난다.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본인과 다르기 때문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과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는 사례는 많지 않지만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서 나가는 경우는 더러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제가 그래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메신저들의 메시지를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가까이 가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실패하게 되면 안 들립니다. 저도 이건 오랫동안 경험해 본 일들이고 성도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부족한 아론이나 부족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까라는 거지요. 저는 이게 좀 늘 고민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통로 삼아 주셨을까? 이게 저에게 늘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이건 저의 고민이어야 하고 성도님들의 고민은 내가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가가 사실 성도님들의 고민이어야 할 거라 믿습니다. 또한 저도 설교단에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저의 고민이지만 아래에 있을 때는 여기에서 설교를 들을 때에는 메시지를 들을 때는 성도님들과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할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찬양인도, 성도님들의 대표기도, 성도님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 여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우는 일터교회, 성도님들이 세워가는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사적 직무들은
저에게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자,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운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그들은 회막에서 심우하는 자들입니다. 아론을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해 아론이 제사장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위해 그리고 온 회장을 위해서 레인들은 심우하고 일을 합니다. 이 심우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 아바드입니다. 일을 할 때는 일이고 하나님께 그 대상이 바뀌면 예배가 되는 그 심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일을 합니다. 보호해야 되는 일을 합니다. 관찰하는 일을 하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직무를 위해 어디에서 심우하냐라고 8절에 말하고 있냐면 성막에서 그들은 심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장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가 있는 그곳에 이들이 가까이 갑니다. 9절입니다. 모세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레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성막 가까이에서 회막에서 제사장적 직분을 가까이에서 도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바로 레위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시청각적 자료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도 하시는데 이 보여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우다라고 하는 단어,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파카드인데 민수기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지금까지 단어가 계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숫자를 세워나가는데 그것을 성경은 파카드라고 표현했고, 파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돌보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하다, 방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운다는 의미는 관리자로, 돌보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는 자로 제사장 직분을 불렀고 제사장 직무를 행하도록 그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외인 가까이 하면 죽는 거다. 거룩하게 구별되었으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뭐가 모순이냐?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거는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시죠. 내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너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아니 그러면 성막과 회막에 가까이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죽입니까? 이렇게 말을. 이 죽임을 당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모두가 다 레인이 되면, 그러면 일터에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게 됩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져서 차지하게 될 땅에 가면 가나안 땅의 곳곳에 있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줘야 될 이 일들은 누가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가지고 행해라 라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기를, 모두가 다 레인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지금 레인과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 짧은 14절의 9절에 13절의 9절에서 하나님은 세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왜 레위인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웠는지 아냐. 12절입니다.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은 주목 이런 뜻이죠. 주목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대신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다 너희 나한테 다 드려져야 돼. 원래 너희들 다 레위인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레위 지파가 뭘 한 겁니까? 택해져서 대신하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조의 원래 의미도 그런 것이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의미는 모두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받으심으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 또 나의 삶을 위해 10의 구조를 쓰게 되는 구조가 11조이듯 12지파에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것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가 취한 것이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질문을 좀 받기도 합니다. 야, 레위인은 내 것이다. 그러면 레위인이 부럽고 레위인만 사랑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부러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부르심의 무게에 직면하게 됩니다. 레위인은 레위인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 그 거룩하고 엄위하고 존귀하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일들을, 거할 처소를 돌보게 되는 무거운 책무를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냥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택하여 부르지 않습니다. 다르게 하심은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별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데는 그 부르심의 책무가 있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레위 지파를 당신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근데 문자적으로 보면 르벤 지파이지 않습니까? 왜 레위 지파?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문자에 불린 문자에 너무 갇혀 있지 마라.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그래서 저도 둘째인데 목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너무 문자에 가로잡혀지면 마시고 레위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이 왜 내 것인 줄 아냐. 애굽에서 마지막 재앙으로 13절에 처음 태어나는 자를 죽이던 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 처음 것들을 다 내 것으로 삼았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것을 대신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을 보면서 나의 삶의 자리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막, 회막, 하나님의 임재와 가까이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저들은 나와 달라가 아니라 나도 저들처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불렀구나라는 걸 깨닫게 함이 맞다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이고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이 기도도 바로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면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오늘 제사장적 기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제사장들 되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우리의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예배자,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되는 이들,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곳에서 세워가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마다 삶에서 꽂고 깃발을 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